2월 1일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비판과 분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판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쉽게 타인을 비판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을 살피고 타인의 잘못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하시죠. 그리고 소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오늘의 마지막 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의미로 비판하지 말라는 1절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먼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든 비판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비판은 다른 번역에서 판단 내지는 심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평하고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스스로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남을 너무 쉽게 정죄하는 비판받지 아니하려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남에게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리어 판단되어지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비판하는 주체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신적 수동태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비판받을 것이다.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헤아린다라는 이 의미는 저울질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형평성을 정확히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저울질하는 그 저울짐으로 너희도 저울질 받을 것이다. 저울질 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역시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울질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곧 믿음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스스로 앉아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판단은, 오직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는 톱밥이 있다는 것이죠. 형제에게는 자기가 비판하는 상대의 눈에는 톱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눈에는 오히려 통나무가 있다. 들보.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두껍고 든든한 기둥이 천정을 가로지르죠. 그것이 들보라 합니다. 이것은 톱밥과 통나무의 비유예요.
이 비유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형편을 너무도 모르고 남의 형편을 너무 쉽게 비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4절에도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 상대는 누구입니까?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한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되어진 자, 교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우들을 비판하는 일에 특별히 더 조심스러워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요. 외식한다는 것이죠. 외식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끊임없이 자기의 외면만을 치장하는 그 외식하는 이 위선자죠. 위선자. 그러한 외식, 위선은 사실 치료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고칠 수 있어요. 치료할 수 있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방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심화되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다시 형제라는 단어가 3번씩 언급되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는 것도 감당해야 될 우리 형제들의 몫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티를 빼기 위해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에게 그 잘잘못에 대해서 전혀 지적하거나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그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형제가 선악간에 분별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형제가 정말 세상법, 사법적인 의미에서 참됨과 거짓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거짓을 일삼는다 하면 그것을 같은 교우로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지적해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별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뺀 자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로 날마다 새로움을 입고 있는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들보를 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자라야 겸손하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정으로 형제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분별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별력의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긍휼이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를 힘입을 때에만, 그 날마다 새로움을 입는 상태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사랑으로 겸손의 자리에서 형제의 발을 씻기는 태도와 모습으로 그 형제에게 사랑의 충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진주. 예, 이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죠. 개나 돼지는 당시에 상징적으로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그렇게 티를 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 그 외식과 위선을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단과 같은 그렇게 되어버린 그들에게 말이죠. 소중한 것, 거룩한 것. 여기서 진주, 거룩한 것으로 표현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중한 복음, 그 진리를 그들에게 베풀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밟히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너희마저 찢어서 상하게 되고 상처 입을 수 있다. 그러니 그렇게 개와 돼지처럼 되어버린 그들에게 너희가 눈에 티를 빼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공동체 안에 더 상처를 도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삼가하라. 그러한 일들은 하지 말라. 라고 또한 경계하시는 것이죠. 이 분별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있는 자들에게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자비 안에 있을 때 그들은 감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들에게 충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역시 주께서 예화를 드시죠. 너희 육신의 아버지라도 떡을 달라는데 돌 주겠느냐? 떡과 돌은 모양이 비슷하죠. 형태가 비슷합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은 마치 장어와 같은 그러한 긴 생선의 모양인가 봅니다. 그래서 뱀과 유사한 것이죠. 그 모양이 흡사한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말하는데 부모가 돌덩이를 주고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지혜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고 있는데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최상의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비유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깊고 사랑스럽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 이것을 누가복음에는 꼭 집어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동일한 구문, 동일한 문장이죠. 거기에 성령으로 이것을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맺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첫 번째 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사 나의 죄를 모두 대속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저 돌 주세요, 저 뱀 주세요, 이렇게 잘못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떡인 줄 알고 생선인 줄 알고 구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돌이요 뱀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우리가 구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고 이와 관련한 설교들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우리에게 들에 핀 백합화보다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입으시고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 구하기를 스스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우리의 인격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시죠. 충만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경건함과 발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좋은 것으로 받았을 때 우리가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자를 하나 쓰겠습니다. 노노에 있는 공자의 말씀인데요. 기소, 불욕, 묵시, 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기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이에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동적인 표현이요. 이 황금률은 그것을 뒤집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너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으면 보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충만한 임재로 우리가 있을 때, 거하고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공손할 수 있고 예의 바를 수 있고, 심지어는 그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그에게 베풀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이 산상수훈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큰 대속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들입니다. 모든 율법에 있어서 오직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남을 비판하는지요. 하나님, 이 땅에는 얼마나 그러한 쉽고도 쉬운 비판들이 난무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내며 큰 오해와 불신으로 이 세상이 갈라지고 있는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까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언제나 분별력도 주셔서 거룩한 것을 진주를 진흙탕에 버리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더욱 충만히 임하여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을 대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성령께서만 이루실 수 있사오니 성령님께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